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사형리 전도법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훈련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중고등부 시절에 이제 사형리 전도법을 이제 배우고 실습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형리 전도법은 미국 대학 캠퍼스 이제 선교단체 이제 CCC를 설립한 빌 브라이트 박사라는 분께서 이제 만드신 건데요. 1950년대 미국 대학들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해서 점점 세속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위기를 감지한 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께서는요, 이제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전달하고자 이 사형리 전도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형리 전도법 안에는 4가지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제일 원리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원리에서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세 번째 원리에서는 예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지막 4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마지막에 질문하죠.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이 영접 기도문을 함께 읽고 마치면 이제 이 전도가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많은 전도법들이 우리 중에 있습니다. 글 없는 책이나 전도 팔찌와 같은 여러 전도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전도법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전도가 낯설고 좀 매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힘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이 경건 생활은 우리가 참 쉽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하고도 있고 또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와 같은 교회적인 사역으로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아마도 경건 생활보다 이 전도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해외 선교사님들을 이제 보시면 되게 한국 교회 목회자들을 보는 눈빛보다 좀 다른 것을 좀 느낍니다.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되게 매우 측은하게 여기고 되게 안타깝게 바라보는 그런 눈빛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타국 생활도 힘든데 외국인들에게 그 힘든 전도를 해야 되니까 아마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난주일 청년들과 함께 전도에 대해서 나눔을 가졌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 청년들에게 물어봤는데요. 한결같이 모두 이 전도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자고 하니까 대체적으로 2가지 범주에 속하는 대답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독교를 바라보는 이 사회적 인식이 되게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극단적이고 가격한 이 전도법으로 인해서 또한 사회적인 이슈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아직 자신의 신앙이 부족해서 전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더라도 복음을 듣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문이나 궁금증을 해소할 만한 답변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도 이와 비슷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2023년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전도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1위가 이제 전도할 용기가 없어서라고 답변을 했고요. 2위는 전도할 만한 그런 신앙 수준이 내게 있지 않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어렵게 느끼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이 전도를 내가 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도의 중심이 되어서 주체가 되어서 믿음도 결과도 나의 열심과 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20세기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이제 자신의 저서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는 사람의 일이지만 믿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복음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간은 그저 그분의 도구가 되어서 통로가 되어서 사용함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이 전도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내가 힘쓰면, 내가 좀 더 노력하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는 바울이라는 이름에 익숙하지만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에서는 그 바울의 유대식 이름인 사울이라고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 함께하고 있었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만져 순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사울이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사렛 이단에 빠진 자들을 구원해야겠다. 그들을 내가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켜야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은 억압과 폭력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고 억압하는 일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이제 딸을 양육하는데 이 딸이 참 말을 참 안 듣습니다. 안 듣는 것도 참 가지가지 이유를 대면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말로써 설명하고 설득하고 애원하지만 그래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말을 듣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딸에게 폭력을 가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때리고 뭔가 손찌검 한다는 것이 아니죠. 제가 말하는 이 폭력은요, 너 이거 안 하면 맛있는 간식 안 줘. 너 그렇게 하면 크게 혼나. 라고 계속해서 협박하고 억압하고 폭력을 가하는 것이죠. 그럴 때 제 딸은요, 기가 막히게 말을 잘 듣습니다. 그것을 먹기 위해서, 혼나지 않기 위해서 제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내가 힘이 없게 된다면 더 이상 나의 자녀는 나의 말을 듣지 않겠죠. 오늘 또한 이것 또한 아이에게 좋은 양육법이 아닐 것입니다. 완벽한 부모가 없다라는 책을 쓴 이 폴 트립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사람은 이제 아이 양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자녀 양육법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를 성숙하고 믿음의 자녀로 키워내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때 그 아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 전도,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교인이 되고 주의 복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복음 전도는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폭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주권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은혜가 임하기를, 그 사람에게 충만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전도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보면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오에 가두는 일에 열심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런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결코 그 일이 주님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이 일을 막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향해서 칭찬하기보다는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책망하시죠. 사탄아, 부르시면서 내 뒤를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4절 후반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오늘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노력이 어쩌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히려 나의 노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교만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막고 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일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도구로 만족하면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가벼운지,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산책을 가는 것과 같이 아주 가벼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이루어가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도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도는 쉬운 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예배는 자주 드리지만 우리가 전도하는 사역은 매주 있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또는 2번 정도 연간 행사로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처럼 이제 아이 성향인 분, 내성적인 분들에게는 속으로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뭔가 유쾌하거나 뭔가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이죠. 전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전도가 계속해서 어려운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오늘 우리가 복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레베카 피퍼스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3가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베카가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나아가지 못했던 이유, 그 이유는 어쩌보면 이 사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울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해야지만 그 복음을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면, 오늘 내 안에 충만히 거하지 못한다면 오늘 복음 전도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아멘. 오늘 예수님, 주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그를 만나시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어떤 고된 훈련이나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오늘 이 복음을 맛본 자만이,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린 자는만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의 향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여인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햇볕이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 여인이 복음을 경험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처럼 두려움으로, 불안함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이제 성경 탐구 신약 파트를 준비하면서 이제 신구약 중간기를 이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기를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서적을 찾아보다가 이제 그때 이제 출간된 책들이 있어서 이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2권을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한 권이 정말 좋은 책이었습니다. 정말 쉽고 재밌고 또한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중간기 책들은 재미가 없고 역사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너무 복잡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저에게도 참 유익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가르치는데 매우 이렇게 잘 되어 있어서 참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너무나도 저는 좋아서 이제 교육자실에 가서 이제 책을 홍보를 했습니다. 이 책이 너무 좋다고 우리 한번 사보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교육자분들에게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너무 말이 이렇게 많이 좋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모두가 산 건 아니고요. 단 한 분만 이제 사 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볼 때마다 추천해서 이제 마지 못해서 이렇게 한 권을 사 주신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경험하면요, 우리가 좋은 것을 가까운 사람에게 또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하고 알리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그곳에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좋아서 너무나도 내게 유익했기 때문에 자랑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요, 이 은혜의 감격을, 보호의 능력이 얼마나 값지고 귀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가는 곳곳마다 부활의 주님의 만남, 그 만남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요, 이 다메섹 사건이 3번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 9장에서 등장하고요, 그 나중에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나타납니다. 22장에서는 바울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 다메섹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하죠. 또한 26장에서는요,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아그리빠 왕에게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 사건,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서신서에도 이 복음의 은혜를 계속해서 나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요, 율법의 열심이었던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지만 만삭이 되지 못한 나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보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의 경험은 너무나도 값진 은혜였고 계속해서 말해도 부족할 정도로 큰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하는 것 참 어려우십니까?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확신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숨김없이 가감없이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안에 예수가 가득할 때, 복음이 가득할 때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에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설득력 있는 말재주나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이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이 복음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고 또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몸이 회복된 이후 즉시 부활의 주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가서는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의 이름을 새로 개명했던 것은 아니고 자신이 로마식 이름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졌음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켰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어떤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철학이 아니라 복음이 그 안에 임할 때, 예수가 그 안에 거할 때 그가 변화된 사람으로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비방의 빛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다른 것보다, 우리의 다른 것을 신경 쓰기보다 내 안에 먼저 복음이 있는지, 오늘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한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생일생명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태신자에게 아니면 작정하신 분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까? 아직까지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여전히 전도는 내가 하는 것으로 여기며 그 사람이 거절할까봐, 부정적으로 이상하게 바라볼까봐 두려워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간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매 순간마다 자신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감격을 여러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그 사랑이,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복음을 누렸던 그때를 한번 되돌아 봤습니다. 정말 그때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격스럽더라고요. 저는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저를 불러주셔서 그네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복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오늘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방의 빛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날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에 주 사랑으로 날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이 복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말과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내 안에 주께서 개화하실 때 우리는 주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나타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복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동탄드림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복음을 알 수도 없고 주의 복음을 믿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구원의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은혜는 하나님의 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임을 고백하려나 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것이며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며 주님의 역사가 어디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오늘 그 전반적인 은혜가 오늘 이거 우리의 복음전도가 우리의 그 모든 영역과 은혜하게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찾고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충만히 경험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 오늘 한 영혼을 사모하며 오늘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사모할 때 주님 오늘 그들을 변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오직 예수의 그 복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나누어주는 자에게 도와주셔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주의 복음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행복과 자원과 살로를 가지고 계신 일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시간 주님을 동생이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오늘 내 안에 늘어지는 성령의 충만한 걸어가 주셔서 주의 몸이 흘러가며 주의 몸이 전파되어 되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오늘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 집이 있사오니 주의 몸에 통과되어 지어 원합니다. 주의 몸을 전하며 증거하는 주님의 사역자로 주의 몸의 전도자로 주님의 편지로 향기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여행감을 대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주님의 빛만이 우리가 가득하게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니 오늘 우리의 여행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몸을 전할 때 아버지 주의 어둠이 천하시고 오직 주의 몸의 빛만이 아버지 세상을 밝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전하며 오늘도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지며 주의 복음을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의가 우리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자유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래 우리를 불러주신 점이 있사오니 주님 오늘 주를 전부할 때 오늘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정반을 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시러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께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의 도서로 복음의 다리로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가 우리를 통하여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사이 마음 사이 오늘 예수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님을 찾는 주님을 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갑니다. 오늘 일에 하나님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하나님 오늘도 참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복음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복음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기쁨을 나만 알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배우자들에게 또한 우리의 이웃에게 전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이 은혜를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맛보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하나님의 그 기쁘고 아름다운 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의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한 번 더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먼저 제자로서 주의 복음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배우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형제가 있고 또한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그들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그 아름다운 주님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히 사용한 받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통로로 주님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길 원하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셔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주의 몸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루어지고 오늘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실 때 주님 우리가 소개하실 때 오직 예수만이 흘러가실 수 있어 주님 오늘 우리가 남겨서 주의 몸이 흘러가며 오늘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오늘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여 오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주사 오늘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진지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주와를 주님만이 주의 빛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를 찾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오니 주님 우리가 남겨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도하시는 하나님의 진리 돕게 없소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새 생명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 오늘 이 복음을 우리가 편협한 복음으로 만들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다가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의 가족이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모든 봉사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 섬기고 즐기는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새 생명 축제를 위해서 함께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오늘 우리 함께 이 복음을 나누며 복음의 잔치 가운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오늘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 평범한 복음으로 나의 것으로 나만의 것으로 만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다가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친 자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오늘도 성김이 필요한 자들에게 성김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필요한 자들에게 오늘 주의 몸을 사랑하며 그 복음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오늘 내게 은혜를 보내주사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우리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나아가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 다친 자의 길을 원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나아가기를,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기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고 우리의 특권을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오니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는 그 주님의 음성에 오늘도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오늘 우리 하나님 섬기는 자리로 헌신하는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 같이 오늘도 따라하신 것 같이 그리고 섬기며 나갈 때 함께 섬기고 즐길 수 있는 기쁨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이 복음을 구하는 자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동탄 교회가 여러 모습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의 모습으로 전해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이들이 듣고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 구한 자나 가난한 자나 또 모자란 자들이나 우리가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복음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나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 드러나며 오직 예수만 드러내시는 우리 동탄 김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세상의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복음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할 때 오늘도 한영원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이름을 찾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동참하여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오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하니 주의 성령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제할 진행될 때 좋은 일과 좋은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제자들의 그 말씀을 받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를 오늘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오늘 주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니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이 복음을 전하고 오늘 맺고 계신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과 열심히 원합니다. 주님을 찾기를 원하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우리가 동서로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마음을 다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나눠드린 태신자 명단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태신자의 명단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작성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영혼들을 우리가 함께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또 이들에게 주의 자비와 주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 함께 누리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힘이 되어주는 우리 동탄드림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태신자들을 위해서 함께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한 영혼을 작정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됩니다.
주님 모든 영혼들을 결정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뜻입니다. 내 아버지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내 친구를 아버지 위해서 사랑의 동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오늘도 말씀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복음화한테 나오기를 강구하는 우리 분들입니다. 아이들 기도로 인해서 직장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오늘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이 친구를 주님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모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의 운명을 열어주셔서 그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사랑과 역경을 지리기로 붙잡아주셔서 주님 모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주의 복음과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복을 드렸으나 아버지 주님 이후로 나오지 못하는 주님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이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아버지 이 복음에 대해서 아버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킬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은혜를 따라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우리 동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아는 인식 하나님의 아는 마음으로 그에게 복음에 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내 백성들에게 도와주셔서 또한 배우자를 위하여서 또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배우자와 우리 자녀들 하나님 복음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들을 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복음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아정을 만들며 또 하나님의 다른 천국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가실 때 오늘 함께 그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로 건면하며 오늘도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들을 올리는 우리 동료님들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위로함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하나님 용기와 담대함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가운데 늘어나는 것까지 붙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칠 수 있는 이들 가정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 뜻이 그들의 심장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늘 풍성하게 일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사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어제 그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전도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도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심을 경험하며 나아가길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우리 수험생과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능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시와 정시 그리고 실기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구하며 그것을 이루는 우리 수험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드리려 원합니다. 또한 준비한 모든 것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체력과 건강 그리고 총명함을 더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하신 바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리려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요,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몸과 마음과 일상의 회복이 일어나고 또한 주의 말씀으로 다시 따라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리려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픔과 슬픔과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섬기고 기도하고 또한 서로를 위하여 간구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더욱더 주 안에서 단단해지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수험생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수시와 정시와 또 실기를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세대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 세상의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너희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이 세상과 같지 않고 오늘 세상에 물든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물든 자로서 주의 보호에 물든 자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또한 이것을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체력과 건강과 총명함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을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시험을 치르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뜻하신 말을 아버지 아무런 후회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셔서 이것이 아버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받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 주님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복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되어져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주의 복음을 인하여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다시 따라 살아나기를 오늘 주님과 함께하기를 동행하는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가정마다 주님 아픔들이 있습니다. 슬픔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오니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서로가 세워지기를 오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를 세워가며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성장하며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오니 주여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당시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들어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네, 주님